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변 사람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애통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또한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 또한 복이 있습니다.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나가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가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한 것은 우리들 앞에 살았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똑같이 받았지만 이것을 통하여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제 우리는 나아가서 이런 모든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그리고 드러내고 걸어가서 가라 그 길을 걸어가야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드러내며 걸어야 할 길이란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소금과 빛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고금동서 어린 동자에게 물어도 이와 같은 이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금과 빛이 없으면 세상의 근원이 없어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소금의 성질인 맛, 짜게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맛을 잃고 버려진 그 소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뿐 아니라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버려지면 아무 쓸데없고 죽은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을 같이 우리 또한 이와 같이 기능과 성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이란 존재는 맛을 짜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단정지었다면 그리스도인은 그 소금의 맛을 내는 짠 성질,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성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사람은 소금을 섭취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소금을 넣기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아들을 내어주고 또 딸을 내어주고 그 소금을 샀다라고 해요. 이것은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자녀를 죽여가면서 이 소금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만큼 소금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이와 같이 필사적으로 소금을 얻으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인간의 체내 속에 흐르는 혈액 속에 이 소금의 영분이 0.9%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혈액에 영분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소금은 섭취해야 되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안 넣고 간을 맞출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간을 맞출 수 있겠죠. 그러나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이 소금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금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화력도 높여줍니다. 그리고 식욕도 높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근육과 관절도 조정해주고 그리고 신진대사나 속쓰림 같은 등등의 여러 가지 역할을 바로 이 영분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상상 초월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능, 이 기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금의 역할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바로 복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이끌고 끌어오는 그런 기능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 복음을 듣지 못하여 잘못되고 죽어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에요. 왜? 소금의 기능을 다했듯이 그리스도인의 기능을 다해야 하는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 하는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거 아닙니까?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하지 못한 그리스도는 어떻게 될까요?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죽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소금이라 하시고 이번에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비치는 빛을 어떤 무엇으로 덮어서는 그 빛이 바라지 못합니다. 빛은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산봉우리 위에 두어서 더 넓게 이 빛이 번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대기에 두어야 돼요. 그래야 먼 거리까지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을 받기 위하여 초를 켰다면 초를 갖다가 무엇으로 덮어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밝힐 수가 없잖아요. 항상 요 위에 놔야죠. 그래서 빛이 밝혀서 주변을 환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같이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치는 것과 같이 복음을 빛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저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빛인 것입니다. 생명과 지혜의 근원은 어디 있나요? 빛에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생명과 지혜의 근원도 없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인간을 포함하여 생물 구하는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 이만큼 중요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빛인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빛에 의해서 저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그 어느 사람도 어느 식물도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존재는 빛의 원천 아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빛이 되어서 빛의 착한 행실인 바로 이 복음을 사람들 앞에 늘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다가와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누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이 이번 주에 다가옵니다. 설을 맞이하고 있어요. 어릴 때에 들던 마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설 때 되면 여러 가지 기분도 좋지만 여러 가지 제약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선동님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온 가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어떤 정체를 드러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소금과 이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길을 여러분 보여줄 때에 주연이 소금의 그리고 빛의 저들이 주님 앞에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소금과 빛의 길을 걷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소금이 맛을 잃듯이 빛이 피시리로 버리듯이 버려져 쓸모없게 될 것을 말씀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빛과 이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가 증언하고 있었나요? 저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금과 빛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비춰졌고 그 영광을 주었기에 베드로는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소금과 이 빛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변의 영향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향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사람들의 협박과 공갈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저가 또 반대히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음과 판단해 보아라. 그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 위협하는 자들을 그 아들 앞에서 당당히 말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저 베드로. 누구의 영향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소금과 빛의 영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고 걸어야 할 그 길을 걸으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저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며 다가가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며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하며 예수님이 주어진 그 사역을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시며 걸었던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도 그 주어진 그 글을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드러내야 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친 빛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빛의 역할을, 그 기능을 예수님이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며 가야 할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온갖 핍박을 받았고 주변에 많은 적들을 만들었고 그 적들 앞에 공격도 받았습니다. 끝내는 예수님은 모함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되었나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그만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걷지 않았어도 십자가에 달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준 그 소금과 그 빛의 기능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내 보였던 이 복음을 여러분도 드러내며 앞으로 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금과 빛의 길을 걷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소금의 길 마다하지 마십시오. 빛의 길 마다하지 마십시오. 이 소금과 이 빛의 이 길을 드러내며 걸어가셔야 할 그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착한 행실임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야 할 그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드러내며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자녀란 그 사실을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언제 이와 같은 모습을 드러낼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좋은 가족이 다들 한자리에 모여있을 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설 때 많은 사람들이 제 고향을 찾을 것입니다. 온 식구가 모여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식구들이 예수님이 믿더니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말, 이런 말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고 변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과 행동을 절대로 보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저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 이전의 행동과 이전의 말들이 바뀌어지고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언제입니까? 이번 설 때에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난 김황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고향은 울산이었습니다. 김황길 선교사님은 집안의 장남이었죠. 문중의 장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김황길 선교사님의 애로가 많았습니다. 왜 저가 그와 같이 애로가 있었을까요? 집안의 제사와 문중의 제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문중의 제사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제사로 인하여 김황길 선교사님은 집안의 장남의 역할도 포기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더욱더 문중의 장손의 권리까지도 다 포기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김한길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신의 모습과 행동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장나물의 역할, 장손을수의 역할 다 포기되고 그 권리를 내놔야, 그리고 쫓겨났다라고 해요.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문중에서도 쫓겨나고. 그렇지만 우리 김한길 선교사님은 드러낼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며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한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에 그 착한 행실을 드러내 보여주셨나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그 죄를 갚게 하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 은혜를 그 자녀들에게 주겠노라. 바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이 가르침을 바로 이 김한길 선교사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며 그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러내며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럼 김한길 선교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방과 문중에서 한 사람씩 그 김한길 선교사님을 통하여 한 사람씩 지금 나오고 있대요. 아직 나오려면 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 한 영혼씩 한 사람씩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 김한길 선교사님이 뭐 가정의 장남의 권리도 빼앗기고 문중의 권리도 빼앗겼지만 더 큰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큰 역사를 만들어 간 것. 왜? 그 가정과 그 문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 왔다.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김한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하게 드러내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 보여주며 걸어야 할 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모습을 이번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간수장에게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간수장은 뭐라고 그 바울에게 외쳐대는지 아십니까? 간수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었듯이 우리가 바른 모습과 행동을 보여주면 이번 설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찌하면 당신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을 보일 것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그리스도인이 드러내야 바로 걸어갈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어떻게 했나요? 저 간수장과 그 모든 식솔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김한길 선교사님도 그를 통하여 그 가정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인 이 소금과 빛을 이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이 길을 걸어가서 더욱더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은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금은 소금으로서 빛은 빛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을 드러내야 결국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성질을 잃어버리면 버려지고 말게 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길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잃게 되면 여러분은 버릴 것이고 여러분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번에 좋은 기회를 우리는 맞는 이 설을 우리들에게 맡게 됩니다. 이 설에 여러분 좋은 복음을 드러내고 이 걸어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지 마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대래 여러분들은 조롱을 당할 것이고 업신여기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금의 맛과 빛에 비친 복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